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아들들로서 존귀하고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부분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등을 오늘 또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봉독해 올립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부활주일 예배로 전 세계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게는 흰 옷 입으라고 하고 또 계란을 몇 판씩 쪄가지고 나눠 먹고 또 몇 개씩 나눠서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그 기독교 행사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딱 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다 그게 종교 행위라 그 말이요. 불쌍한 성도들 헌금이나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 돈도 잘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랑가는 몰라도 그 돈 받아가지고 잘못 쓰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일체이신 여호와가 들어가야겠네.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제목 속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실수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 나가다가 제 간증을 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에는 이삭은 참 그리스도처럼 산 사람이 이삭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성질을 냈다, 이 말이 좀 끌려가지고 꺼림칙에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곱이 엄마를 갖다가 이삭하고 이게 짬뽕 시켜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해가지고 이건 엄청난 귀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쌍태를 임신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수를 했어요. 제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삭과 그냥 야곱이 한 일을 갖다가 그냥 두 개를 합해가지고 말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30장 1, 2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라헬이 말을 했어요. 그때에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야곱이가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헬이가 자기 몸종 비라를 갖다가 넣어줌으로써 그 단을 낳았다라고 이제 이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그 간증하면서 남에서부터 애를 못 낳던 그 여자분한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셔서 요 지금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요 성경 구절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으로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편 달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딱 써가지고 이 성경을 항상 남편 머리맡에 둬둬라, 남편이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나면서부터 애를 못 낳게 되어 있었던 여자 몸에서 여자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제가 그 노예에 가서 보니까 그 여자아이를 낳았던 그 여자 집사님을 그 노예 어디 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 전화번호를 받고 언제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도남동에 선민교환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그때 그 애가 7살 때인가 우리 교회 왔지 여보, 그 정도 됐을 거야. 그 정도 나이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일어난 일을
간증까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이 김사명이를 썼다는 것,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100%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100% 믿고 가요. 그것 외에도 부목사를 했을 때 엄청난 큰 일들이 이 김사명 목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원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제목이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그 말이에요.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신들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원어를 가지고 신들이라고 말씀하는 이 신들에 대해서 인간의 두뇌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 하늘나라에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있었구나, 요렇게 인간의 두뇌로 믿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 설교 내용을 보면 다 나와요. 지난주 설교 내용에 아리우스 바로 유일신론이 나오고 아타나에서 삼신론이 나왔는데, 아리우스는 구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었는데 바로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들보다 제일 으뜸으로 1번으로 창조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정리를 딱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리우스 파가 나온 바로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이거요, 하나님이 이 김사명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김사명이도 이제까지 이 설교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요즘 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자 예수는 피조물 중에서 1호로 창조된 그 신이 성자 예수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리우스 바로 유일신론이 결국은 주 325년에 가서 땅 위에 드러나버린 거예요. 법으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원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여호와 증인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지금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지금 많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들이라는 말을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늘에 계셨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린 것이 아타나시우스의 삼신론이다 그 말이요. 자기들은 뭐 삼위일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젓가락 3개를 갖다가 고무줄로 꼭꼭 묶어놓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삼신론에 신조에 보면 지난주에도 내가 읽어줬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러나 설교 딱 들어가고 성경 공부 딱 들어가면 바로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묶어놨던 고무줄이 풀어져 버려가지고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따로따로 세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이 아타나시우스 삼신론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 325년에 종교회의를 할 때,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할 때 이게 딱 드러나 버렸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김상현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주 325년에 아리우스파가 나오고 아타나시우스파가 나왔는데, 일체이신 바로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는 어디로 가버렸냐 그 말이에요. 주 325년 전에 다 인간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는 사도행전이 지나서 바로 사도들이 끝나고 그 뒤를 이어 속사도들이 나올 때까지는 바로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가 쭉 이어져 갔어요. 이어져 가다가 결국은 인간들이 그 교리를 다 무시해 버린 거예요. 땅에다 지근지근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땅 위에 드러난 교리들은 바로 아리우스 유일신론하고 아타나시우스 삼신론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그대로 지금 오고 있고, 이 삼신론 교리가 쭉 가다가 타락하면서 결국은 천주교가 나왔어요. 천주교가 나왔다가 결국은 그 뒤에 또 루터가 나와가지고 종교육을 조금 일으키는가 했더니 제대로 일으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또 칼빈이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지금 칼빈주의, 우리나라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순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순복음 감리교도 다 거기에 칼빈주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신도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지금 나름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영혼과 몸으로 딱 이분설로 딱 묶어가지고 성경을 풀기 때문에 안 풀려요. 제대로 안 풀려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만 꽉 붙잡고 나왔어요. 나올 때 13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25절까지 말씀을 줬어요. 영혼 몸으로 구원시키는 부분하고 바로 죄인을 갖다가 그리스도가 들어가지고 바로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저는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한 곳에 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영혼 몸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확실하게 정립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7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72이요. 내 나이가. 이 과정을 쭉 걸어오면서 김삼행이를 하나님이 만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김삼행이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딱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일제 36년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살짝 때리면 예수가 나오고 더 세게 때리면 예수가 나오고 계속 치면 칠수록 예수가 나오니까, 야, 너는 왜 예수밖에 없냐? 세게 칠수록 예수 소리가 더 커지냐?
그러니까 내 속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살짝 치면 살짝 나오고 세게 치면 세게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요. 예? 이것도 들은 이야기요. 여러분, 김사명이는 살짝 건들면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고, 세게 건들면 더 강하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고대병원에 들어가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2주 동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때 씨가 진짜 들어와버렸어요. 씨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사에서 급속도로 이 김사명이는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 생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대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흉만 냈어요. 성경 구절만 가지고 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가 진짜 씨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교리적으로만 성경 구절로만 정리를 하고 있다가 바로 내 속에 구원이 없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씨가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몸부림치며 2주 동안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가 그 씨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이 이 김사명의 속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요,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여러분, 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언젠가는 제가 물과 기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요. 예? 물과 기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바로 하와와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제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저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봐요.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발견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귀의 말을 먹어버렸어요. 마귀의 말이 그들 속에, 하와 속에 들어가고 아담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영이,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인데, 마귀의 바로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 하와를 삼켜버렸고, 하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장악해버렸고, 아담도 하와 말을 듣고 장악되어버렸고, 그들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었다고 하는 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강하고 담대하게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영이 죽었다, 죄인, 영원히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선악과는 마귀 잡는 낚싯밥이고 인간들에게는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 선악과가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니까 이 말을 하지 누가 이 말을 해요. 이제까지 나는 몇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테이프를 들은 테이프 하나도 10,000개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다른 분들의 바로 설교를 들었어도 바로 선악과가 인간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 그 말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면서 지금 이해를 시키느라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신들이라고 따로 신들이라고 이걸 인간의 두뇌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요 신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신들이 바로 따로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생각이 이이고 또 잠언서 3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바로 여호와 속에 있는 인격이라고 말이요, 신이라고 말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서 보면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밖에 있었느냐, 여호와 안에 있었느냐, 이걸 지난주에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없이는 바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이 말씀이라고 말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을 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김상희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 속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 대해서만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씨가 없다. 요거 내용은 어느 분이 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 걸 삼아버렸어요. 이 말씀은 내가 찾은 건 아니야. 어느 분이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씨는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딱 삼아버린 거야. 내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구약에
여호와는 씨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넣어줄 씨가 없기 때문에 예? 씨가 없기 때문에 완전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밑에다가 다 갖다 넣어놨어. 다 갖다 아브라함 품 안에다 다 넣어놓은 것이 구약의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결국 가서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더라고 말이야.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서 그렇게 이 거지로 얻어먹고 그 다음에 헌대를 앓더라. 개들이 헌대를 앓더라. 이 말은 상처가 났는데 그 헝겊으로 싸가지고 있는 상처를 개들이 핥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정말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핫단위,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을 볼 때 최고로 비참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부잣집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살았는데 이 거지는 바로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최고의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부자는 뭐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잔치상을 벌이고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왕을 상징하고 있다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고관이라고 말이야. 고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다 죽었을 때에 지옥불로 떨어지더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거지로 있던 사람은 오직 예수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싱글벙글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똑바로 믿어야 할 거 아니요. 예? 똑바로 믿어야 할 거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장한무교 목사님이라고. 내가 한 40년 전에 거의 한 4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전주 예수병원 뒤쪽에 화산동 쪽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에 그때 만난 분이 장 목사님이요. 어제도 만났어요. 어제도 만나가지고 대화 중에 그래요. 나는 김 목사님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유튜브 들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한 번 딱 들었는데 한 번만 들어도 알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김사명이를 모르면서 유튜브라도 계속 들어야 김사명인가 누군가를 알 거 아니오. 그러면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참 걱정돼요. 내가 그랬어. 예? 나는 72세고 그분은 84세요. 나보다 12살 더 먹었어. 근데 자기는 자기는 원문만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야. 원문만. 그럼 어떤 사람은 원문을 안 봐요? 예, 창세기 1장 26절 내가 이야기했어요. 어제도. 창세기 1장 26절에 원어에 이렇게 나온다. 신들이라고 나온다. 이 신들을 갖다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막 자기는 뭘 체험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체험한 거 좋은데요. 목사님, 제가 체험한 것보다 더 체험은 안 했잖아요. 그분도 인정을 해요. 김사명이가 엄청나게 많은 걸 체험했다는 걸 인정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몇 년 전에 고대병원 입원한 거 아시죠? 폐에 물이 차가지고
그 죽을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서 고대병원에 입원했다가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걸 내가 경험했다. 내가 체험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없는 걸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그래요. 나 관심 가질게요. 예수님의 씨가 내게 들어오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씨가 내게 들어오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러시라고. 그리고 김사회 목사 유튜브를 들어요. 뭔 소리를 하는지 들으라고요.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듣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번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봤는데 그 뒤에는 뭐 못 봤대. 그래서 또 유튜브로 또 이게 또 여러 가지고 또 다 해가지고 주면서 이제 누르면 나오니까 그거 들으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여러분 체험했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요. 경험했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분명히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믿죠. 믿는데. 그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 무슨 관계예요? 생명이 같아야 되고 피가 같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크게 안 따져도 생명하고 피는 같아야 할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밑바닥 깔아놓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분 생명이 내게 들어가지고 그분의 피가 내 피가 돼야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막 성경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찾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본인이 그래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욕은 아직도 못 이뤘디야. 실제적으로 안 됐대. 예? 그래. 믿음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죽어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씨를 밖에 씨가 내게 들어오라고 한다고 일단 하여튼 그분이 꺾이기는 꺾여서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래요. 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나오고 자꾸만 전화하고 또 만나고 또 뭔 일이 있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설교는 그분이 꼭 들을 거야. 나는 그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을 잘 멋지게 장식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씨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여호와가 씨를 만들어야 돼. 여호와가 씨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 속에 넣어줄 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처녀예요. 처녀 원어가 알마 그래요. 알마. 처녀, 젊은 여자. 원어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인데 원어도 임마누엘이에요. 똑같이 그냥 원어도 임마누엘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사야서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에서 68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씨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여호와가 씨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예? 귀중한 이야기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이사야서 53장. 여기 기니까 좀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고 자 4절부터 볼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 아니 53장이네요. 53장 4절부터 읽을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귀중한 이야기.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암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읽어봐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만 믿음이 자꾸만 커져요. 믿음이 자꾸만 커져요. 예? 커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 그가 바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5절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읽으란 말이요. 암송을 하란 말이야. 암송하면서 그냥 저기 뭐야 그 앵무새처럼 암송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마오진 고통과 바로 이 매맞음과 피 흘림과 이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 고통을, 내 질병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걸 상상하면서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사야서 53장 바로 이 5절 말씀을 암송하라 그 말이요. 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도 자포자기합니까? 예? 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도 바로 발목 정도 무릎 닿는 그 물에서 철삭거리다 마냐 그 말이요. 헤엄하는 물속에 헤엄을 해버려야지. 나는 진짜 안타까워요. 나는 몇 번을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사람이고요. 나는 지금도 A냐 B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잖아요. 뭐냐 뭐 아니면 도다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뭐 아니면 도로 살고 있어요. 예? 청송감호소에 가가지고 엄청난 그 살벌한 사람 속에서도 나는 완전히 내가 이 자리에서 죽든지 저들을 꼬꾸라뜨리 둘 중에 하나를 아버지가 하세요. 예? 이렇게 30-40분을 기도하고 갔을 때에 그 강팍한 그들 속에서 눈물이 흐르고 고요해지는 모습을 봤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세요.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사세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딱 걸려버린 사람은 목숨 걸으라니까. 목숨 걸어요. 목숨 거는 사람은 사는 길이 있어. 어서 와요. 목숨 거는 사람은 사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5절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말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입을 열지 아니었다. 아까 그 장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막 자기가 막 예수 믿고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막 말을 하고 할 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내가 실감나게 느껴지다니까. 사람이 비슷해야만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 너무나 격차가 나버리면 입이 닫혀버리는 거야. 입이 닫혀버리는 거야.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자, 8절에 가서 우리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자가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묘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주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거기다 묻었다는 것을 이미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이 귀중한 거예요. 10절. 여호와가 씨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죽는 것을 여호와가 원했다 그 말이요. 근데 이 여호와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요. 하늘 보좌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었느냐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말씀하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여호와의 씨가 여호와가 씨를 보겠다 했는데 이사야 53장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다 속죄제라고 그래요. 속건제는 우리의 영혼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속건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바로 그 씨를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의 영혼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실제로 오신 것이 신약의 역사다 그랬어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봐야 돼요. 지금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몇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본체는 여호와가 앉아 계셨던 하늘 보좌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체가.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종의 영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종의 영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김사영 목사 설교할 때 두 분 들었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신약에 와서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리고 말라기서도 그러고 그 끝에 가서 보면은, 선지자서 끝에 가서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잖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육체를 입으시고 그 입은 육체의 이름이 예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말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씨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가 없는 씨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라고 말이요. 이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믿어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믿어지지 않고는요 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안 바뀌고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생명이 안 바뀌고는 구원이 없어요. 이 김사명이는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생명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음을 초월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잖아. 속사도들도 다 순교당했어요. 왜? 죽은 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보이니까 미친 것이 아니요. 순교를 당해도 미친 것이 아니라니까. 그 순교의 피가 자손 천대로, 자손 대대로 임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빨리 죽은 것밖에 없어. 그죠? 나는 빨리 죽었지만 바로 내 순교의 피는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바로 양탄자를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우리는 언제 죽어도 죽어야 돼. 죽을 사람이 조금 빨리 죽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순교는 바로 죽음을 이긴 자만이 가는 곳이 순교요. 죽음을 이긴 자, 죽음에 벌벌벌 떨고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을 이긴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다 이기고 가는 자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영체이신 여호와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영체 안에 있는 생명을 육체에 넣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되었다. 지금 원고를 다 써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원고대로 설교하려고 내가 마음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는 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영체요. 이 영체가, 하늘에 있던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영체로 들어와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는다니까요. 이거요, 이 하나님이 김삼영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라니까. 영체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왔어.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으셔요. 이게 여호와가 한 일이라니까. 그리고 영체 속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을 밖에 있는 육체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 나는 이게 믿어져 버리니까 일체신 함부로 하나님의 목숨 거는 거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혼이 바로 만들어졌어요. 여호와의 생명이 바로 육체 속에 들어가서 영이 되고,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는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영혼이 된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밖에 있던 여호와가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어요. 영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영을 넣으니까 바로 그 속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원뜻에 보니까 영혼이라고 나와요. 영혼, 아담의 영혼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영체이신 여호와가, 여호와의 생명이 있는데 그분이 밖으로 육체를 입고 바로 여호와의 생명을 육체에다 넣어주니까 육체 속에 바로 그 생명이 들어가서 영이 되고, 그 육체 속에서는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영혼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누가복음 23장 또 24절로 가요. 23장 46절로 가요. 46절로 가면 바로 여기에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었다라고 한 말이 거기서 완성되어 버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요 말씀이, 숨지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예수님 몸 안에 계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이 숨이 딱 떨어질 때에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가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려요. 몸속에 있는 영혼을 몸 안에 있는 영체가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해버렸어요. 이 흡수라는 단어도 김상영 목사가 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니까 하는 것이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대학교 나왔다고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다고 이 설교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었어요. 8절 12절까지인데 12절 말씀을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바로 46절에서 예수님이 그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거두실 때에 여호와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버지께로 감이라가 완성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흡수해가지고 여호와가 이제는 예수님의 영혼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의 씨가 되어가지고 이 씨를 갖고 바로 비워놨던 보좌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33년 비워놨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씨를 하나 보내가지고 우편 강도를 구원시켜요. 하나님의 친아들로 구원시켜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미랄로 구원시켜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야.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바로 이제 여호와가, 영체만 있던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바로 씨가 있는 여호와가 되었다 그 말이요. 씨가 있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로 이 피조 세계에서 아버지가 된 것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영체가 밖으로 육체를 입을 때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밖으로 육체를 입을 때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야. 여호와가 만들었으니까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그 아들, 그 몸은 아들이고 안에 있는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어버려.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라고 말이요. 아버지요. 아버지 속에 있는 씨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120개 영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개 영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지만 바로 각각 그들 머리 위에 임했는데 그들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잖아. 120개 영을 보낸 거예요. 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에 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면 잘 지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죽고 나서 사람들 영속에 다 돌아버렸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좀 며칠이나 지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50일이 지났잖아.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40일 동안 바로 천사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고 올라가고 나서 그러나 10일 후에 나타나신 분이 사도행전 2장이라니까. 양님 주님 이해가 돼? 50일이라니까 50일 만에 왔는데 그럼 50일 동안은 어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게 맞는 것도 같은데 안 맞는 것도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요. 다 각자의 신앙이요. 그러나 완벽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니 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봤을 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20년 동안을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이제는 김상현 목사 속에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아주 말씀으로 딱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가져갔는데 오늘 새벽에 꿈을 꾸는데 떠났던 사람이 많이 돌아왔어. 내가 설교를 하는데 떠났던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상급 집사가 돌아와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내 설교를 다 이게 설교를 뭐라고 그래요? 녹음한다고 그래요? 예, 녹음을 다 하고 있어. 목사님 설교가 자꾸만 길어져요. 그걸 해. 내가 그래서 일단 다 하고 나중에 앞부분에 조금 덜 소중한 거 있으면 그걸 자르고 그렇게 해서 김상급 집사가 좀 이게 딱 맞춰봐. 내가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오고 알았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가 잘린 사람인데 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평생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아주 막 금덩어리 막 이만씩은 거에 막 또 막 팔 이런 거 반지 이런 거 갖다가 3개인가 4개인가를 갖다 올려놓고 나한테 안수를 받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아버지가 지금 이제는 이거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삼영이는 실제로는 지금 새벽 2시에 나가가지고 지금 청소부로 청소 일하고 있는데 꿈은 그런 꿈을 꾸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앞으로 장래를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쁜 꿈보다는 좋은 꿈이 좋잖아. 잘 되더라. 그 다음에 오늘이 뭔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 날짜가 많이 차이가 나니. 그 우리 평강의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부활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주, 한 2주 차이가 나니. 오늘이 저 부활주일이야. 부활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하늘로 가지고 모시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 가루가 되어버렸다니까. 가루 되어 먼지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다고. 예? 이게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불병마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가지고 엘리야는 육체가 먼지 되어 사라져버리고 엘리야가 입었던 옷만 펄렁펄렁 내려왔어. 그 엘리야의 옷을 들고 엘리사가 자기 옷은 짝짝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치니까 또 강물이 갈라져가지고 건너왔어요. 엘리야의 옷이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죽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예? 그래서 엘리야의 옷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엘리사는 지금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다니까.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버린 우리가 지금 엘리사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걸 다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기독교 종교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전하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120개의 영으로 120명 속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말이요. 예?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육체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로 120명 속에 딱 들어가지고 그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는 버려버렸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가 믿는 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쳐대는 복음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22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항복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네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들어가서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너무나도 핍박이 오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는 안 전했어요. 다른 쪽만 자꾸만 전했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로마서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런 복음만 전하다가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디모데랑 또 누구 있어 오니까 그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복음을 전했어. 이때에 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18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그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설교는 능통하게 잘하고 있는데 누구 설교만 알더라?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사도행전 18장 끝절에 가서 보면은 18장 28절이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까지도 이겨냈다 그 말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이 3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하고 딱 한짝이 되어가지고, 바울하고 한짝이 돼가지고 누가 바울 파냐 누가 아볼로 파냐 그 나오잖아. 이가지고 머리가 엄청나게 복음의 바로 사역자로 아볼로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규정하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로 사도행전이 지나가고 속사도들까지는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 전파되다가 결국에 가서는 마귀가 그 사람들 막 생각을 흩어놔 버려 가지고 바로 아타나시스가 나오게 만들고 아리우스가 나오게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요. 이렇게 아주 주 325년에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두 교파가 싸우다가 아타나시스 30년이 딱 태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타나시스 30년 쭉 가다가 타락을 해 가지고 지금 바로 로마 교황청 그 천주교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천주교가 태어나버리고 좀 나오다가 루터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또 좀 나오다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기독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요. 이가 쉬운 말인가. 그러나 이제 20몇 년 전부터 지금 한국교회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김사명이가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 말이요.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될 것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다 보면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뭐 다 데리고 있지만 스스로가 부끄러워서요 못 살아요. 이 복음이 자꾸만 전파되면요 그들은 스스로가 빨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복음으로 살자 하든지 아니면 그들은 비참해져요. 이 복음은 힘이 있어요. 이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일한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고 계셔요.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잘되게 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김사회 목사는 목숨 걸고 우리 양현 집사님, 오평강 집사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왜? 열매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열매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양현 집사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복음 가지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귀는 툭툭툭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분리돼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니까.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내가 그리스도로만 자꾸만 살면 산 만큼 그리스도가 돌아가지고 그리스도 씨가 자꾸만 커지면서 그것은 바로 물과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는 마귀라는 생명은 다 나가서 빠져나가 버리고 예배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남아,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 가진 자들은 잘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꽂혀서 100배의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나라가 아버지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세계가 이 복음으로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민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같이 동참하면서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11조 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가 넉넉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방송으로 듣고 유튜브로 듣고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감동되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 그들 다 아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